신앙의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이것이 옳은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경건이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실함이 어떠한 결코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소원보다 내 하나님의 소원을, 그리고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봐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윤리의 총강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원칙이고 기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 기초에서 벗어나면 다른 방향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하나님께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욕구는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욕구 중에서 나라가 속히 로마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되기를 원했고, 또 개인적인 욕구에서는 자기들의 바람, 자녀, 자식 잘 되는 거, 돈 벌고 잘 사는 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기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좋은 자리를 서로 가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조금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저주하실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는 말씀을 배우고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목적은 보상이었습니다. 보상.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복을 주신다.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합당치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닌데,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사랑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5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두려움 마음인데 뭐 두려워 벌벌 떨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신인재 속에서 의식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존재와 그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다.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지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할 때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덥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늘상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는 얘기죠. 말할 때나 물건을 사고 팔 때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나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듣고 가르치고 행하고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행위인데 우리가 계명을 뭐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데 이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행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출발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를 주신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밖에 넘어가면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귀가 기다리는 것이고 타락이 기다리고 방종이 기다리고 방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뭐 자유롭고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다 바닥에 다 들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때로는 이제 훈계로 가야 되겠죠. 공부 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난 운동도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정말 간섭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내가 잘할 것인데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할 갈 때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다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뻐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고 그것이 가정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이 빠져나가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가정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기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스스로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 주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십계명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지만은 우리도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2절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했어요. 바로 이 대전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 명령은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나오는데 아내가 자꾸 나가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돈 주고 사와서 다시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만신창이하게 된 인간을 구원해놓고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죠? 그분이 하루는 어떤 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스승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알고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야 그 말씀에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를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겁고 그가 다스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지키고 서로 이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금이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함축시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완악한 유대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외식적인 그런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11주도 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르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것이고 내 축복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기쁨이 그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시면서 그 행복을 더욱더 키워가고, 키우면 키울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와 영광인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영광이 이 땅에서도 한려운 은혜로 축복으로 날마다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